찬송가 214장 부르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나를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방경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김혜정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저희들 삶 속에서 피곤하고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늘 넘어지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온 저희들의 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었고 이 시간 모든 불평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이 마땅하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형편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주님이 위로하시고 도우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위로할 자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에도 함께 하셔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수고의 대가를 받으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경제 위기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목양교회에 늘 함께해 주셔서 초대교회와 같이 늘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가하는 일에 늘 힘쓰게 하시고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께 크게 쓰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다 같이 묵상하실 성경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소망, 사랑, 평강송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송 후에 불황을 극복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불황을 극복하는 삶의 비결. 하박국 선지서 이 마지막 장 이 구절을 저도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해, 또 감사절 때도 말씀을 전했고 그랬는데 오늘 제목은 이렇게 나왔어요. 불황을 극복하는 삶의 비결. 불황, 그렇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불황, 아니불, 상황황, 영 아닌 상황이 있지요. 반대는 호황, 좋은 상황인데 지금 참 힘든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게 바로 불황의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느냐. 하박국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자, 힘을 얻자, 그런 뜻으로 오늘 35과 공과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과대로 다 읽지는 않고 제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늘 이렇게 속회 예배를 인도를 하고 있어요. 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예배를. 불황을 극복하는 삶의 비결. 여러분, 이 어려움을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극복해요. 참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뉴스를 보면은 아프간 그런 난민들, 그런 상황은 오늘날도 이렇게 전쟁, 이렇게 나라가 망하면 힘들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을 거예요. 우리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남한에 올 때 중국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라오스까지 갔다가 이렇게 해서 오는 그런 여정도 있는데 그 키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으로 터키로 산 골짜골짝을 지나서 한 달 이상을 걸어가지고 거의 낙오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터키에 그 그리스 쪽을 가기를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여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우리의 이 어렵고 힘든 건 지금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코로나 시대에 우린 더 장사도 더 잘 돼, 우린 괜찮아 하는 이들보다 아무래도 힘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그 극복하는 비결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서의 상황은 16절에 나와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즉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 바벨론의 침공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그 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이미 망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지, 바벨론 막아내야지.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방 나라 강대국 위에 패망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든지 모면해 주세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군사력이 있지 않고 군인의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도끼가 뿌리에 내리쳐지는 심판의 때가 확실히 와서 이제는 그 회개의 기회는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주전 720여 년에 망했고 좀 더 지냈지만은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알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서 떠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바벨론에 의하여 패배할지라도 거기서 끝나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민족이 말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그러니까 패망한 뒤에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한다면 분명 회복시켜 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미 다 기울어졌어요. 군사력만 모든 것에서 이제 다 패망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인 고난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지금 함께 어려움이 닥쳐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7절은 표현하고 있지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없고 다 없는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소망을 갖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18절 말씀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 역접으로 대역전 반접 역접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제목 나왔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다 없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은 분명 승리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의 날 높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마지막 19절이거든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없으며 무성하지 못하며 이걸 바로바로 이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은 있으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하면 하나님은 풍성하며 그렇게 여러분들은 반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러면 하나님은 있으며 그러니까 무성하지 못하며만 풍성하며로 고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은 있으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안 되면 두 번 해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을지라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있어요. 그렇게 막 와닿더라고요. 뭣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항상 계신 분이 있으신 분이에요.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끝내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지요. 패망해서 나라와 민족 자체가 없어진 역사 가운데 그런 나라들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 망했어도 다 잘렸어도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듯 이 백성들을 살려줄 것이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 여러 가지 앞을 보아도 캄캄하고 뒤를 보아도 답답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우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현재도 어려움 중에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고백이 시편 84편의 기자 시편 기자의 고백과 통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면서 그 장막을 사모하면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시온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음, 순례길에 이미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소망 속 사랑 속 평강 속이 속해 예배 순서 담당이니까 가야지. 벌써 마음에 작정을 하고 출발할 계획을 하지요. 성지 순례길에 오르는 시온산이거든요. 그 시온의 대로는 시온산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에 벌써 마음은 나선 거예요. 벌써 내딛는 발은 내디른 거예요. 순례길에 오른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먼저 가 있는 거지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내 몸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이 가면 그 길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향해서 내 마음이 나아가면은 내 몸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심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한 이유가 그래요. 시편 121편 1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산이 바로 시온산, 하나님의 전이 서 있는 산이에요. 그 산을 향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이 도와줄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성전 건축하고 그 산을 바라보면서만 기도해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런 마음, 그런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산도 바로 시온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도움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런 확신이 있는 그런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불황의 때에 점쟁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실라나요? 동양 철학인들인가요? 하여간 많이 찾는데요. 나도 한번 점점 배워보겠다고. 내 인생을 좀 뭐가 아니라 나도 한번 좀 배워보겠다. 어떤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가 가지고 내 너무너무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중년이었나 봐요. 힘들고 고난이 계속됐다. 좀 이후로 내 노년의 때는 좀 평안한지 좀 봐달라 그랬더니 그래요. 중년의 때까지 참 운이 안 좋고 지금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왔네요. 그래, 노년 좀 보자. 노년. 쭉 점괘를 보더니 아, 노년은 괜찮네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들으려고 그랬더니 아주 그 고난 익숙해지겠네요. 고난이 익숙해져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 점쟁이는 복채는 다 받았을 거예요. 사람들의 귀에 그 사람들은 잘 좋은 얘기를 들려줘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우리는요 장래 잘 돼서 역전돼서 물론 그것도 소망이지만 현재도 평화를 누리고 현재도 그 소망과 기쁨, 소망 때문에 현재도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참 힘들지요.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힘들겠지요. 그런데 그래도 울면서도 다부진 입술을 이를 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마 소망을 갖고 즐거운 표정이라도 억지로 낼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이 상황, 이 불황, 이 어려움의 때를 모르시는 바가 아니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도 믿음 없는 사람보다는 소망이 있지요. 현재도 잘 극복할 수가 있는 거지요. 고난의 현재도. 어떤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화가들을 시켜서 평화로운 그림을 좀 그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평화로운 그림들을 나름대로 화가들이 잘 그렸어요. 거기에 작품으로 뽑히면 큰 상금을 내린다고 하니 얼마나 열심히들 그렸겠어요. 최종적으로 두 작품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한 작품은 아주 평화로운 초원에 양들이 풀을 뜯고 시냇물이 흐르고 비둘기가 날고 아이들은 뛰놀며 잔잔한 한편 쪽에는 호수가 있고
얼마나 평화로워 보여요. 그 그림 왕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참 평화. 그냥 깊은 그 평안은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한 그림이 선정돼서 그 그림을 보니까 어떤 글이냐면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완전히 낮인데도 새카만 밤같이 보이는 그런 날에 바닷가에 배도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에 묘사됐고,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바위, 마치 독도 같은 그런 바위 틈에 자세히 보니까 그림이 그려졌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새가 둥지를 틀고 있는데 그 새 둥지에 새 어미새와 함께 그 품에 안긴 새끼 새들을 그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그림을 보면서 야, 이거다. 그게 선정됐대요. 폭풍우가 몰아치는데도 새끼 새들은 어미 품 안에 있으면서 날씨가 어떤지 뭐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평안히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지요. 눈물 흘리며 한탄하면서 이겨낸 게 아니라 그 소망이 엄청나게 놀랍고, 아니 이대로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족합니다.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참 평안을 얻고 현재도 기쁨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전화위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이 높은 곳으로 다니듯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세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원수들은 야, 어떻게 저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러겠죠. 그런데 원수들이 보라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백처럼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은 배설해 주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건 뭐냐면 보라는 듯이 원수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큰 잔치상을 받는 모습을 보고 대단한 위치의 사람, 하나님의 왕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배설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원수들은 어찌할 바 모르겠지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기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신 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다른 게 무슨 비결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고난을 이기는 것이지요.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데 몇 가지로 비유를 했는데 혼자서 웃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달구지는 스스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지요. 누군가 끌어주어야 움직이는 그런 피동적인 그런 성도가 있다. 또 하늘을 나는 연과 같은 성도가 있다. 하늘 나는 연? 고상한데 그냥 무조건 높이 오르기만 하려고 하는 교만한 성도를 일컬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고양이 같은 성도가 있다. 우리 고양이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저 쓰다듬어만 주면 좋다 그러고 조금 자기를 예면하거나 좀 건드리면 금방 핥히는 고양이. 먼저 새끼는 좀 쓰다듬어 주다가 금방 바빠서 손 떼면은 바로 와서 핥히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장에 있는 이 고양이는, 어미 고양이는
그저 몇 번, 두 번을 쓰다듬주건 바빠서 한 번을 쓰다듬어 주건 그냥 순응하고 오늘은 바쁘신가 보다 하고서 지나가는데 먼저 고양이는 조금만 쓰다듬어 줬다면 그냥 따라와 가지고 그냥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고양이 같은 항상 그저 쓰다듬어 주면 좋다고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럭비공과 같은 교인이 있다. 그래서 럭비공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은 교인이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그것도 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좋은 거 있더라고요. 옥토처럼 반석과 같은 교인이 있다. 변함없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교인이 있다 그랬어요. 네, 우리 목양교회는 앞선 예화를 들은 그런 내용은 아무도 적용되지 않고 마지막 반석과 같은 성도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 내 역사이며 새 희망 주시네. 몸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점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내 곁에 오서 위로해 주시네. 고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큰 해가 족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표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이기게 해 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의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앞길을 지도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만 바라보며 오히려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또한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싸우니 주의 전에 모여 아버지께 기도하거나 이전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좀 더